네, 보좌의 축복 5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베드로 설교 4번째 나갑니다. 베드로 설교 4번째는 사도행전 5장이에요. 이 5장은 시험 또는 그 시기심 이제 이런 키를 잡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또 보좌의 축복 매일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영적인 힘을 얻고 또 답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죠. 또 메시지 확립하면서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것만큼 더 좋은 건 없어요.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축복 중에 축복 이렇게 막연하게 축복 그런 것보다 보좌의 축복 이러면 축복이 더 구체적이죠. 그리고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더 좋은 단어는 더 좋게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이거 보좌의 축복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완벽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뭐 나에 대해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더 완벽한 단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최고의 단어를 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단어는 진짜 완벽한 복이죠. 그리고 정말 더 말할 것 없는 완벽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 삼직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삼직은 하나님의 완벽한 그리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왕권을 가진 그런 축복이죠. 이 왕권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될 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갈 그런 권능으로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죠. 자, 이제 베드로 설교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언제 강력하게 역사했냐 했을 때 창세기 세상을 창조할 때 그리고 또 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한 이 성령 재창조의 역사죠. 그렇게 강력으로 역사한 때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또 세세하게 강력으로 역사한 것에 대해서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5장 들어가기 전에요. 4장의 마지막 절에 이제 안진뱅이 일으키고 법정에 섰던 베드로가 이제 그 핍박을 받으면서 다시는 예수 부활했다는 거 말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이제 그렇게 핍박을 받은 시간표에 베드로가 담대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있냐? 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를 이어갔죠. 이때 믿는 그 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러죠. 그러면서 밭과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죠. 그 중에서도 또 구브로에서 난 사람 중에 그 레위인인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또 밭을 팔아서 헌금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5장 1절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시기심이 또 문제가 됐죠. 이게 발동이 되죠. 자, 근데 이 시기심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나니아 어찌해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그래요. 이게 이제 3절이죠. 요 사단의 마음이 아주 가득하다고 지적을 하죠. 그러면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 현장에 사단의 역사가 동시에 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교회 안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당연히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아주 불타는 그런 때는 아니지만 지금 교회 안에 공격을 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인정하고 있죠. 근데 이 초대교회 시작 가장 강력하게 역사는 이 속에서도 사단은 교회 안을 공격했다. 이걸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요 4절에 아나니한테 또 베드로가 얘기하죠. 지금 이 땅을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었느냐. 어째서 이를 내 마음에 두었냐. 땅값을 감췄죠. 사단의 마음이 가득한 것은 뭐예요? 땅을 팔고 그것을 감춤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거를 지적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고 쓰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거짓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다. 성령을 속인 사건이에요. 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죠.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얻게 되지만 성령 회방죄. 지나갈까 봐.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 요거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지금 아나니아가 죽음당한 이유는 바로 이 성령 회방죄에 걸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5장 5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영권을 강력하게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는 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어떻게 죽음을 당했냐면요. 그냥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어떻게 지금 이 땅을 팔아서 속일 수가 있냐. 라고 말한 그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났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말에 위험을 볼 수 있죠. 지금요, 그 사신이라고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다른 나라에 이렇게 왕이나 국가의 엄중한 명을 받고서는 대신 가서 왕의 말을 전달하는 그런 사신들 있죠. 그 사신들은요, 그 사신을 접한 그 나라에서는요, 왕처럼 대접을 하죠. 그만큼 권위를 갖고 있어요. 지금 그 베드로의 말은요, 하나님의 위엄을 그대로 갖은 그런 위엄입니다. 전도자의 말이 그래요. 자, 이 말에 죽음을 당해요. 이것은 곧 심판을 받은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강력한 세 가지, 뭐 많아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자, 이 재앙의 10가지는 물론 우상을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서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시간표예요. 거기 시간표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쏟아부은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저기 그 홍해도 갈라지고, 홍해에도 하나님이 또 광야 생활에서도요, 신정국가라는 이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간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신정국가에 대한 그 역사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듣고
이러이러한 소문을 듣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다. 그 기생 라합은요, 무슨 언약이란 말도 들어본 적도 없을 거고, 또 성경을 본 적도 없을 거고요. 예배 드린 적도 없어요. 그냥 소문 듣고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이 소문이 엄청 퍼져나갔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또 도망을 갔죠. 말하자면 신정국가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의 역사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초대교회예요. 마가다락방에 이런 표현이 있죠. 성령이 임할 때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소리가 있었죠. 이것도 하나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사인이에요. 세워나간다는 사인이죠. 마찬가지로요. 지금 여기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은 뭘 말하냐면요. 초대교회에 대한 죽음은 영권에 대한 사인이에요. 자, 13절에, 5장 13절에 말하죠.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말 한마디로 죽음을 당하는 걸 보고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요. 자, 13절에 보면요. 지금 11절에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대로 죽음을 당하는 거 보고 온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크게 이제 두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절에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요. 백성들은 이 사건으로 칭송을 하는데 시비 거는 사람들은 여기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두려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말은 시비 걸거나 트집을 걸거나 뭐라고 그런 말 할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권위를 줬어요. 어떤 권위냐?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선지자들을 세웠죠. 제사장들을 세우고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삼직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누구죠? 사도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바톤이 넘어가요. 모든 바톤이.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이라면 이 사도들은 지금 어부잖아요. 베드로는. 그죠? 못 배운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누가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권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 시대의 판도가 이제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면, 그대로 사도들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읍 근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사건을 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계속 고통받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치유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무슨 충돌이냐? 지도자들과. 참, 여기 성경에 기록된 그 지도자들의 사람들을 보면, 자, 누구냐면요. 대제사장이에요.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 즉, 유대교인들이죠. 말하자면.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사단 충만해졌다 이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바울과 사도들을 옥에다 가두죠. 요게 이제 그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하지만
지네들 마음대로 안 되죠.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죠. 이 주의 사자가 말하자면 보좌의 축복을,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죠. 자, 주의 사자가요, 옥문을 열고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죠. 그리고서 뭐라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그러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냐? 복음 전하는 일에 역사하지, 우리의 무슨 어떤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도 빼놓고요, 전도와 방향 없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이걸 읽어보면서 이 천사가 정말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게 더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보좌의 축복, 즉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그대로 믿음을 회복하고 또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의 시간표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또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그러죠. 그래서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요? 옥문이 그대로 잠겨져 있고요, 보초는 그대로 서 있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죠. 자, 그러더니 결국 끄집어내가지고는 여기에 순서가 잘못됐네.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인데, 자, 17절에서 20절이죠. 끄집어냈는데 문제는 뭐죠?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죠. 자, 어떤 증거냐?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안전뱅이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있죠?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아무 할 말이 없죠. 16절에 다시 말하는 것처럼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자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치유받으면서 더 확신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서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있죠? 관속들로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돌로 칠까 두려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또 이뿐만이 아니죠. 거의 5장 끝부분 보면요, 33절에서 39절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말리엘 교법사. 이 사람이 그나마 좀 지혜로워요. 지금 지도자들은 화가 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교법사는요, 유대인 중에는 굉장히 명성이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죠.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400여 명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끌고 갔지만 결국 죽임을 당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또 그 후에 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도 역시 일어나서 백성들을 꿰면서 말 가지고 이제 유혹했지만 결국 이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그냥 무너질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 났으면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가 된다.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결국 가말리엘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도들을 놓아주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데,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전도자나 신자들의 싸움은 말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한다는 거예요.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자, 이제 드디어 베드로의 설교가 네 번째 나옵니다.
자, 어디서 설계하냐? 공회 앞에서. 자,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끌고 온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 예수 이름 요거 말하지 말라고 했잖냐. 부활의 도를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냐.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는데 예수 이름을 얘기하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는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거꾸로 사단 충만한 이들이 가장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십자가, 부활 이것만 계속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머릿속으로 문제 앞에서 감기 들었을 때, 몸 아플 때, 경제 어려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복음 5가지 가지고 그대로 묵상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다 끝났다라는 믿음을 갖겠습니까? 부활한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예수 이름이 없었다면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 언약, 약속하신 이 이름을 우리가 몰랐다면 성령이 언제 역사한 줄 몰라서 계속 몸부림치며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의 미래 보장, 응답, 어떻게 해야 미래가 보장되고 응답을 받는지 사도행전 1장 8절 몰랐다면 우리는 그 종교 생활로, 그리고 내 중심,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불신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자, 이런 지금 그 사단의 전략은 바로 이 복음을 그것만 놓치게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역시 그 얘기죠. 자, 첫 번째 29절에 얘기하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냐. 이게 마땅한 거 아니냐. 어떻게 너네들 말 들으라고 하냐. 30절이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너희들은 십자가 못 받고 우리가 믿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또 31절에 그리고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해가지고 죄사함을 얻겠지 않냐. 그래서 우리의 구주로 삼고 왕으로 삼으셨다. 임금과 그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런 설교를 했죠. 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 목적, 요 얘기를 32절에 얘기합니다. 저는 그 성령의 역할,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냐, 요거 32절 많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그 지도자들 앞에서 한마디로 얘기하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다.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영이다. 이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핍박 속 결과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래. 예수 이름을 기뻐했다 이 얘기죠.
또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요게 지금 사도들의 발걸음이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말하자면요. 지금 그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에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강력으로 역사하는 그 시점에서 사단이 가득한 짓을 했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왕권을 영권을 사도들에게 퍼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사도들의 그대로 받은 그 영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일만 남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설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역시 복음으로 내 영혼을 충만한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